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모두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격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셨나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 의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은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번역된 의미를 보면 정의 혹은 공의로 번역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의로움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의로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티카이오시네 곧 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보다 공이라는 개념보다 의로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에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 의미가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론 의롭다라는 의미가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다른 의미로 영생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율법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의 말씀은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에 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 구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리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때문에 그 소유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율법에 정한 기준, 그 기준 안에서만 봉사를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남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외적 행위로는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보다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행동으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음의 죄는 율법으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죄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 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로 난 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부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설명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네자로 말하면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함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의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좀 제 아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두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 제 아는
이 말씀 묵상을 쓰기 위해서 3시간 이상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몇 분을 묵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간구이지만 우리가 매일 요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우리 교회의 영적 DNA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성도들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벤트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강한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 어떤 이벤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이지만 구체적인 삶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추상명사인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군의 100명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한 번은 자기 집에 병든 하인을 위해서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국가의 통치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그것도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께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강국의 대제국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 청년께,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을 부인하며 청년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국가의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이렇게 나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랑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추상명사인 믿음이 그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막 불이 붙어서 일하면 나도 과거에는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까? 믿음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사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소냐라고 단식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성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사인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 그러는데 부족한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더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통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 역시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표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대상에 드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을 달랩니다. 얼레고 달래서 자기의 욕망을 충당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동여매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을,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신념이 멈추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다 허상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식민지 청년인 청년 예수를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주님은 그래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이 주는 찔림을 나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내 주장을 꺾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작게 하여 주시고 내 주장을 굽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차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에 기반이어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만 외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해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난 의로움, 구원, 영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외피만 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일 말씀 앞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 행하지 않아야 할 곳, 하나님 그곳에 있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손과 말과 행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